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중에 하나님 많은 곳에서 비가 내려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이 맑아 화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비가 올 때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예후로 시작된 예후 왕조가 4대로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후 아들인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아스 이렇게 3대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2년에 유다에도 왕이 이제 요아스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가 신하들이 반역에 의해서 요아스를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요아스가 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때가 25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아주 오랫동안 제법 오래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는데요. 아마샤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보통 한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 어땠나? 두 번째,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는가? 세 번째, 산당을 제거했는가? 요 세 가지 기준들이 주로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이제 요즘 새벽 예배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면 이것으로 자신에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삶.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가? 나는 믿음의 선한 길을 위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안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데 나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편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이 왕들을 평가했던 것처럼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 이런 것들 연습하면 우리 삶에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점점 말씀하고 처음에는 거리가 이만큼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는 것이 사실 그게 큐티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는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행하였으나 그렇게 끝나요.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했다.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건 뭐냐면 뭐 우상들을 좀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시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벌레가 제 몸에 붙어 있어요. 이까지만 보면 이 아마시아가 제법 괜찮은 왕이에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뭐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에 아마시아가 뭐 그래도 아주 나쁜 왕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5절 보시면 그의 평가가 좀 더 나오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제 나라가 강건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신하들이 그 부왕을 죽여버리면 그 왕조가 바뀌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운다든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따라 요아스가 여전히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뭘 정리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요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뭐 나쁜 짓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보통 그 왕들을 죽이면 그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면 그 자녀들까지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 자녀들이 그 원한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왕을 죽인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시대 가운데 문화는 당연히 그 자녀들까지 싹 정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왜 그럼 그 사람은 아마샤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가?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되게 애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위에 있는 평가를 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구나. 요 구절을 설명하는 일화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일화가 이 에피소드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예화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걸 기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읽을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아마샤는 목사님 점수를 매기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러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니까 좀 요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목사님 그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앞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남유다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사도 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사에 대한 평가인데 근데 아사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다윗과 관련된 아사의 표현은 뭐냐면 다윗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와 아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건 알겠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점이 있는데 요까지는 똑같은데
두 사람이 다른 건 다윗이 행한 대로 아사는 행하였고 아마샤는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도 뭔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사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니까 이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읽을 에피소드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았을까?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마샤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장면이 구약의 역사를 좀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냐면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누가 대표적이냐면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윗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물리쳤는데 아마샤도 이 소금 골짜기에서 이 소돔을 물리치네. 다윗하고 좀 닮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다윗하고 똑같이 좀 이렇게 행하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유사한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그러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일까? 당연히 위에는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의 자손 다윗 조상과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한번 사건을 살펴보시죠.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앉아라. 이렇게 한번 붙자라는 거죠.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 이게 바로 아마샤를 가리키는 거죠. 네 가시나무 같은 레바논 가시나무 같은 네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자신은 이제 요아스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뜻이겠죠.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이 사실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사실 그 결혼 동맹을 맺자는 것보다는 사실 볼모로 잡아가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문을 짓밟았다 이렇게 예화를 얘기하면서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에돔 하나 이겨서 이기더니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이래서 네가 지금 내한테도 전쟁하자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왕궁에 돌아가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어찌 화를 잣자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에돔을 쳐서 이긴 지금 흥분된 마음에 또 전쟁을 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않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진 거죠. 아마샤가 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디에 있냐면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왕까지 사로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인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시 전쟁을 하면 이 성벽 우리가 공격해버리면 이게 성벽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 요즘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군 그 비행기로 군사 시설들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면 전쟁이 끝나도 이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군사 요충지를 다 요격해버리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확 허물어버리면 다시 전쟁할 힘이 없는 거죠. 성벽을 지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허물어버립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아합처럼 그 인생 전체가 악한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그렇진 않다. 첫째로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측면들이 이렇게 앞에 에피소드를 통해 있지만 그는 다윗은 아니었다. 그냥 다윗 흉내내는 정도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성벽도 다 흘리고 자기가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약간 다윗 흉내는 냈을는지 모르지만 다윗 약간 짝퉁 느낌이 나는 거죠. 그가 아예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운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말고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이걸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애동굴짝에서 막 쳐서 이기고 진짜 다윗 좀 닮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가 보여주는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그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뭐 저 정도면 뭐 그렇지 않나.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이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삶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진짜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거기서 거기고 서로 다 이 사람은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나 내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nom하고 기도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이 다윗과 아마샤를 하나님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의 모양만 흉내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는 부족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어. 이렇게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거든요. 보면 저렇게 모양만 흉내내서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막 나는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막 자신감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분투하죠.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진짜 그게 아니라 자신을 막 성찰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저렇게 모양만 흉내내다가 진심 없는 저런 삶을 살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의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섬기는 건 저건 모양만 자꾸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빛 앞으로 나가는 자와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징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그냥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자기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보니까 죄인 중에 진짜 내가 개수고, 지금까지 내가 혹시 나 된 것 있다면 진짜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막 내가 오병이어야, 내가 오병이어 주님께 드렸어 막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홍해 갈랐어 막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밤새 전에 동풍으로 홍해 물을 가르고 계셨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밤새도록 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밤새도록 동풍으로 그 물을 마르시고 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셨는데 내 막대기야 이렇게 뭐라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 막대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본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신가 신실하심을 본 사람은 절대 내 오병이어 때문에 5,000명이 먹었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이 보이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고, 이런 나를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이런 나를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살지는 않고 주의 그 삘 앞에는 나가지 않고 종교적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난 금식도 하고,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앞마당에 있는 야채들 그런 것까지도 11조 난 다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해석했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뭔가를 행거를 막 자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삘 앞에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는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다고요? 내 자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오병이어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면 내 혼자 배불릴 수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삘 앞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게 남들, 절대 성경은 남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 보게 하는 거울이죠. 그래서 제 안에 혹시라도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딱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안 보이고 내가 뭐 여름날에 뭐 좀 하면서 땀 흘렸던 거 이런 것만 생각난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삶들 가운데 또 제 삶에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짝퉁이 안 되는 겁니다. 짝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눈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삘 앞으로 멀리 나와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공로, 자기 수고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 눈 아니고는 진품과 작품을 잘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품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품으로.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나도 그거 다 해. 다 하는 거 말고
마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도 기도하고 나도 뭐도 하고 나도 뭐도 해. 뭐 하는 건 말고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분은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마음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진품의 특징은 뭔가? 짝퉁의 특징은 뭔가를 알면 우리 금방 구별하잖아요. 우리가 명품 가방에 여러분 짝퉁이 아무리 비슷해도 여기 보면 진품하고 짝퉁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요즘 뭐 하도 발전해가 그런 것도 뭐 옛날에는 요 보면 나이키에다가 R자 있으면 진품이고 R자 없으면 가짜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 이렇게 가짜 이런 거 많이 진품이 없을 때 우리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품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그럼 착한 왕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마샤가 교만함으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기긴 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궁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했다는 것. 왕궁의 국가에 있는 것은 가져갔다 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까지 했다는 건 이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후의 가문이 그 다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후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가지고 있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을 대할 때라도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악하니까 나는 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산이라고. 저 사람이 악하다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은 정말 선한 것인가 질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품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진품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 비슷해 보입니다. 십자가 있고 건물 있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다 들고 가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찬양 소리도 나고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진품과 가품은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는 가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나 얘기하자고요.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나는 혹시 가품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자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몸에 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품의 특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진품의 특징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진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마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제법 다윗을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닮은 듯하나 닮지 못한 닮은 듯하나 닮지 않은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 없었던 것을 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가품인 삶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인 삶 혹시 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교만함에 들떠서 하나님 나서는 그런 모습 속에 혹시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 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하나님이여 남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도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짝퉁으로 살다가 끝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품으로 살다가 끝내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정금과 같게 빚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더라도 또 풀무질하시고 또 풀무질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가품이 아니라 진품으로 살아가는 교회, 진품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진품이 되어가는, 진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정직한 길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넘어질 때 있겠지만 쓰러질 때 있겠지만 열심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몽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진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